우리 한 번 더 기도하고 주님 말씀 듣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의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가 전달이 되고 우리 마음속에 새로운 주님의 소망이 솟아나는 기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전하는 부족한 자 오직 주님의 성령께서 감싸주사 하나님의 은혜만을 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찬양 그대로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를 지배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제가 그 40대 때 카나다 동부 쪽을 여행한 적이 있습니다. 카나다 동부라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 가는 서부의 그 밴쿠버가 아닌 완전히 반대쪽, 비행기로 한 8시간 정도 그쪽에서 가야 되는데, 워낙 세계에서 제일 넓은 땅을 가진 곳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이아가라 폭포를 미국에서 차를 타고 건너가면 온타리오라는 카나다 지방이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서너 시간 가면 이제 토론토가 나오고, 또 서너 시간 가면 오타와가 나오고, 또 서너 시간 가면 몬트리올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한 10시간 가면 이제 퀘벡이라는 이렇게 주가 나오는데, 여기가 재밌게도 토론토까지는 영어로 이야기를 하고 모든 것이 영어로 되지만, 오타와를 지나면서부터는 이제 프랑스가 옛날에 다스렸던 곳이기 때문에 프랑스어를 쓰는 그런 곳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건물도, 관광지가 프랑스에서 지어놓은 건축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유명한 관광지를 이렇게 보다가 이상하게 그 소개되는 곳이 전부 다 뭐였냐면 성당이었어요. 유럽을 여행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유럽도 대부분 유명한 관광지는 다 성당을 많이 가는데, 카나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서 좋은 성당을 많이 구경을 했죠. 몬트리올에 있던 노틀담 성당이나 또는 퀘벡에 있는 성 요셉 성당 같은 경우는 정말 우리나라 명동 성당보다 훨씬 더 아름답게 지어놓은 그런 성당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관광객도 많이 찾아오는 그런 곳인데, 제가 이제 그 여행을 하면서 아쉬웠던 거는 성당이 너무나 예쁘고 아름다운데 거기에 관광객들로만 가득 찼다라는 거예요. 원래 성당도 교회니까 복음을 전하는 곳이고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되는데, 주일날 예배자는 몇십 명 되지 않고 그 넓은 성당에, 저희 교회 한 대여섯 배씩 되는 그런 성당들에 운영비가 없어서 비록 도네이션으로 받기는 하지만 그 입장료를 통해서 교회 성당을 운영하는 것을 보면서 한편으로 구경을 잘했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이 씁쓸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그 유럽의 성당 중에 가장 유명한 성당을 꼽으라 그러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영국 런던의 웨스트민스터 대성당이 꼽힙니다. 런던의 대형 박물관과 함께 가장 유명한 관광지 중에 하나죠. 그런데 이 성당을 방문했던 미국 관광객의 재미있는 이야기를 제가 책에서 읽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웨스트민스터 성당 한번 사진 한번 볼까요? 나중에 런던 가시면, 저도 못 가봤는데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위에는 성당 바깥이고 안에는 성당 안쪽입니다. 이제 그 여행객들이 이 성당을 방문했을 때 그 가이드가 성당에 대한 역사를 쭉, 그 교회 교인이었는데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 성당을 어떻게 지었고, 그리고 이 성당 안에 이 성당을 지켰던 신부님들이, 보통 유럽 성당이나 미국 성당에 큰 데 가면 그 성당 안에 그 원래 성당을 인도하셨던 사제들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지하에 묘지를 갖고 있거나, 제가 갔던 뉴욕의 세인트 성당, 존 세인트 성당 같은 경우는 그 예배당 안에 원래 그 성당을 세운 주교의 관이 이렇게 놓여 있는 걸 보면서 굉장히 좀 이렇게 섬찟했던 그런 기분도 있는데, 보통 다 그렇게 유럽의 성당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묻힌 사람들을 이렇게 쭉 설명을 하고, 그리고 이 성당이 갖고 있는 어떤 장점과 더불어서 프로그램들, 여행객들이 볼 만한 것들이 무엇인가를 쭉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설명이 다 끝난 다음에 미국에서 방문했던 한 여성 여행자가 손을 들고 가이드에게 질문을 한 거죠. 선생님께서 이 웨스트민스터 대성당에 대한 설명을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감사하고 저희도 잘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여기가 성당인데 혹시 이 성당에 최근에 요 몇 년 동안 성당을 통해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한 겁니다.
그 교회 교인이었지만 가이드는 그 이야기를 듣고 질문에 당황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구원받는 사람은 고사하고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조차도 거의 없는 그런 지경인데, 그런 질문을 받았으니까 그 순수하게 물어본 그 여행객의 질문에 너무나 마음이 아팠던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질문은 우리에게도 의미 있는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건물의 화려함이나 멋진 모습을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목적을 잊어버리는 교회는 돌덩어리에 불과한, 관광지에 불과한, 기념물에 불과한 조형물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교회 건물뿐 아니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내가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에 따라 살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정말 흙덩어리에 불과한 인생이 된다는 거죠. 제가 지난주 노회를 갔는데, 노회 이제 저희 교단에서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인 왕성교회에서 이제 노회를 했으니까 뭐 본당이 얼마나 크겠어요. 근데 그 본당을 작년에 리모델링을 해서 아주 예쁘게 잘 꾸며놨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물어봤더니 자기가 벌써 3번째 리모델링을 한 거다. 그러면서 이제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잘했는지 예쁘기도 하지만, 제가 그날 성찬식을 제가 인도했는데 소리가 너무 잘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야, 참 부럽다. 그리고 제가 이제 교회에 다시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제가 기도를 하면서 새벽에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 건물보다 중요한 게 이 교인인데, 물론 그 교회 교인들도 훌륭한 교인이지만 우리 교회 교인들은 건물보다 아름다운 교인, 건물보다 더 하나님의 목적을 잘 이루는 진짜 하나님의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제는 우리가 건물을 교회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예수 믿는 우리, 성령께서 거하시는 내 마음속이 교회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아름다운 건물보다 아름다운 신앙을 가진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다윗왕을 세운 목적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왕을 세울 때 그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내 백성의 목자로 너를 세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물론 왕이지만 다윗은 이 백성을 돌보는 목자요, 그리고 진짜 왕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가 그 목적을 이루는 왕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사실 다윗은 그런 목적을 향하여 살았던 좋은 왕이었죠. 그래서 왕이 된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다윗이 좋은 왕이고 훌륭한 왕이라는 칭찬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린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다윗을 왕으로 세운 목적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목적도 마찬가지죠. 내가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고 지혜롭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가진 재능과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하라고 우리를 세우셨다. 우리는 그렇게 배우고 또 믿습니다. 오늘 다윗이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지만 잠깐 동안 자기를 왕으로 세웠던 하나님의 목적을 잊어버리고 그가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도 언제든지 하나님을 놓치고 살면, 내가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자랑하는 마음으로 살면 나도 다윗처럼 될 수 있다는, 그렇게 죄를 지을 수 있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항상 깨닫고, 오늘 다시 한번 진정한 복 있는 삶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사는 삶, 그 은혜를 놓치지 않고 사는 삶, 그리고 그 목적과 의미를 깨닫고 사는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 모두 다윗처럼 연약한 죄인이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다윗이 역대상 21장 8절을 우리가 읽었지만 그가 인구조사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인구조사를 어떤 좋은 목적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자랑하고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8절에 그것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게 됩니다. 다윗은 왕위에 있는 동안 우리가 잘 알지만 두 가지의 큰 잘못을 저질러요. 이 세상에 죄를 안 저지른 그런 사람은 없으니까 다윗도 연약한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기에 큰 죄를 두 가지를 저지르는데, 하나는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밧세바와의 범죄입니다. 그리고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 장군을 충실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욕심과 죄를 감추기 위해 죽인 잘못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징계해서 그 벌로 그의 인생에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징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오래 지나서 다윗이 이제 말년쯤 되어 갔을 때 나라가 다시 평화로워지고 반란도 다 잠잠해지고 주변의 나라와도 전쟁을 통해 승리함으로 굉장히 평화스럽고 강한 나라로 다윗이 서게 되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다윗의 마음속에 내가 이처럼 나라를 잘 다스려서 이렇게 훌륭한 나라를 세웠고 내가 존경받는 왕이 되었는데 우리 백성들이 얼마나 강하고 큰 나라가 되었는지를 알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인구조사를 실시하게 돼요. 그런데 요압 장군이 다윗의 조카이면서 어떻게 보면 다윗의 정치적인 라이벌이기도 했죠. 그런데 요압 장군이 옳은 소리를 또 잘합니다. 다윗에게 아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지금보다 100배나 더 많은 백성들을 줄 것이고 이 모든 백성이 다 왕의 백성인데 왜 인구조사를 하느냐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인데 왜 하냐고 말리게 됩니다. 근데 다윗의 마음속에 이미 사탄을 통하여 교만한 마음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요압 장군에게 채근해서 인구조사를 하라고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인구조사하고 다윗이 150만 명이 넘는 그런 군대를 만들 수 있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런데 그 인구조사가 끝난 다음에 다윗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평화, 이것이 군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데, 이렇게 강하고 든든한 나라가 된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데 내가 오늘 내 힘과 능력으로 이 나라를 세웠다라고 착각을 했구나. 그리고 깨닫게 돼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죠. 여러분, 왜 다윗이 갑자기 그러면 이 인구조사를 하게 되었을까요? 너무나 평화롭고 너무나 좋은데 왜 갑자기 인구조사를 해서 전쟁 준비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했을까요? 학자들은 두 가지의 견해를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하나는 인구조사를 시작한 다윗의 마음의 동기예요. 그가 자기를 자랑하는 욕심과 허영심으로 이 인구조사를 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나라를 잘 다스려서 강대국이 되었다. 내가 훌륭한 왕으로 이 백성들이 나를 존경해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이 정도 왕이라는 사실을 자랑하고 싶어서 인구조사를 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또 다른 해석 하나는 지금 150만 명이 넘는 군사력을 계수한 것으로 보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전쟁을 통해 다른 나라를 정복하려는 야망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죄가 다윗의 징계로 끝나지 아니하고 백성들이 7만 명이 죽는 그런 전염병의 징계로, 공동체적인 범죄로 하나님이 인정을 하셨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어떤 이유든 지금 다윗이 인구조사를 통해 150만이 넘는 군사력을 보유한 강한 나라, 강한 왕, 나라를 잘 다스린 그런 능력 있는 왕이라는 사실을 나타내고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의 진정한 왕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불신앙이고 사울을 따라가는 악한 모습이죠. 다윗도 순간적으로 사탄의 교만이 들어와서 사울왕을 따라가는 잘못을 범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다윗처럼 훌륭한 성도도 아차하는 사이에 내가 이런 인간적인 교만에 빠져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다윗의 죄를 이렇게 지적하고 징계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겁니다. 다윗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그렇잖아요. 저 시골 변방 베들레헴에 사는 목동이었습니다. 중앙으로 진출하지 못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다윗을 부모조차도 기억 못하고 왕이 될 것이라고 꿈도 꾸지 않았던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그를 세우심으로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리더로, 하나님의 왕으로 무능한 사람을, 연약한 사람을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그 무능하고 부족한 다윗이 왕이 되었고
선한 왕으로 존경을 받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조상까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된 것이죠. 그러니 다윗의 자랑은 뭐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죄인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이 자리에 세웠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자랑이고 다윗의 어떤 하나님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오늘 여러분, 나는 왜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을까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부른 이유가 있습니다. 잘 되는 사람에게는 그 잘 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라고. 그러면 힘들고 어려운 사람은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은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안에서도 하나님을 붙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 세계 평화에 대한 설교를 잠깐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우리 장로님도 그렇게 귀한 기도하셨지만 우크라이나의 전쟁 그치기를 기도했는데 이제는 이스라엘까지 하마스랑 전쟁을 벌이고 있으니까 참 이 세계가 정말 평화롭게 산다는 것이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 평화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제가 이렇게 요청을 하고 지난주도 그런 말씀을 잠깐 전했었는데, 제가 예배가 끝났는데 우리 아내랑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우리 아내가 어떤 힘든 성도의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지나가는 말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당신이 오늘 하신 말씀이 참 좋은 말씀인데 그 아픔을 당하고 지금 당장 오늘 내가 죽겠다라고 생각하는 성도한테 참 그 말씀이 은혜가 될까? 나는 그런 고민이 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분이 조금 안 좋더라고요. 네. 근데 그 말이 저한테 충격을 줬어요. 이 아프고 힘든 성도들,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고민하는 우리 젊은 형제들, 자매들, 그리고 오늘 이 어려운 경제와 사회적 상황 속에서 하루를 힘겹게 살아가는 사업하는 분들, 직장 다니는 분들이 과연 그러면 내 말씀을 듣고 어떤 소망을 가질까? 저도 그런 고민이 그날 하루 종일 들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설교 준비하면서 많은 생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내가 이 세상을 통치하는 왕이다. 내가 창조주고 너희의 인생을 다스리는 자다. 그러니 너희의 좁은 생각과 좁은 마음으로 개인만 바라보지 말고 내 뜻과 내 삶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 마음을 주셨어요. 그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우리의 모든 것을,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는 예수님의 약속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이 다윗의 이야기를 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내가 어떻게 사용하나 그런 고민에 대한 이야기를 던지면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 현실을 너무 모르셔요. 교회가 평안하고 다 교인들이 다 웃고 즐거워하니까 행복해 보이지만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힘겹고 내 지금 다리가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정말 어떻게든지 교회를 거론하는 것조차 힘겨운데 무슨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도 말씀하셔요.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너희 자녀의 의를 먼저 구하지 말고 내 건강의 의를 먼저 구하지 말고 너희 인생의 행복을 먼저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구할 때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져 주고 내가 너의 인생을 맡아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약속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임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조금 잘 살게 되고 내가 어려웠던 사업이 펴지고 그리고 남 앞에 조금 더 큰 소리 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면 뭔가 우쭐하고 무엇인가를 이룰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이 붙들어주지 않는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인생인 겁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세워주신 거예요. 오늘 당장 죽어도 시원찮을 우리의 삶인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사랑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틈만 나면 내 마음대로 살고, 조금만 잘 나가면 교만해지고 자랑하고 내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제가 대학 때 박영선 목사님 설교를 좋아해서 가끔 그 설교를 들으러 그 교회를 간 적이, 수요일 날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한 번은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말이 거칠고 좀 직설적이시거든요. 근데 이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설교를 잘 하시는 분인데, 주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붙잡으시는데 꼭 팔이나 다리를 붙잡지 않고 목덜미를 붙잡는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자기 욕심과 만족을 위해서는 사람은 팔 하나가 뽑혀도 하나님을 따라오지 않고 자기 길로 간다. 다리 하나를 잘라버려도 사람은 한쪽 다리를 쩔뚝거리면서 자기 야망을 위해 인생을 향해 달려간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가지를 붙잡아야 그 인생이 꼼짝 못하니까 그를 하나님의 길로 이끌고 가기 위해서 모가지를 붙잡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때 대학생이었지만 그 얘기를 들으면서, 와, 우리 목사님이 좀 이렇게 심하게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잠깐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나이가 들면서 제가 인생을 이렇게 쭉 살다 보니까 이게 목사님 말씀이 약한 거였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목이 잘리고 심장이 뽑혀도 고집스럽게 자기 욕심을 위해 달려갑니다. 성경에도 얼마나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까? 사울왕을 그렇게 하나님이 깨닫기 위해서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고 여러 번 경고하고 다윗이 죽일 뻔한 걸 2번이나 살려줬어도 사울의 마음이 변하던가요? 자기의 목이 위험한 그 순간에도 사울은 욕심을 버리지 않아요. 자기의 권력을, 야망을 놓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3년을 따라다니며 그분의 성품과 인격을 배우고 그분의 기적을 본 가룟 유다는 은30에 예수를 팔아먹습니다. 그게 우리예요. 우리 사람의 연약함이고 우리의 죄입니다. 오늘 그러니 여러분, 다윗이 죄를 진 것이 그 교만과 그 욕심이 바로 나의 욕심이요, 나의 교만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오늘 하나님의 손앞에 붙잡혀가는 믿음의 죄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다윗처럼 연약해도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믿음의 죄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세 번역으로 좀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역대상 21장 13절입니다. 다윗이 회개를 했더니 하나님이 갓선지자를 보냈어요. 그리고서 다윗에게, 너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너희 나라 전체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랑하기를 원했으니까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죄로 벌을 주겠다. 네가 셋 중에 하나 골라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징계의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그 징계가 세 가지였어요. 하나는 뭐냐면 이스라엘 나라에 7년 동안 흉년이 들게 해서 굶주리게 한다, 온 백성이. 두 번째는 반란이 일어나서 왕이 왕궁에서 쫓겨나 원수들을 피해 석 달 동안 도망을 다닌다. 세 번째는 이스라엘 나라 전체에 3일 동안 전염병이 퍼진다. 이 셋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인구조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된 다윗이요, 놀라운 믿음의 회복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비록 죄를 짓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만 그 징계조차도 이제는 하나님에게 전부 맡기는 그런 믿음을 보여줘요. 우리 역대상 21장 13절 한번 보죠. 그러자 다윗이 갓에게 대답하였다. 괴롭기 그지없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자비가 많은 분이시니 차라리 내가 그의 손에 벌을 받겠습니다. 사람의 손에 벌을 받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내가 이 징계가 처음부터 끝까지 받을 때 하나님이 움직이는 징계로만, 흉년이 7년 들면 그거 해결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이 머리를 짜내고 어떻게든지 식량을 나눠갖고 이런 복잡한 사람의 지혜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기 위해서 이 전염병, 사람은 해결할 수 없는 전염병을 택하겠습니다.
내가 반란군에 쫓겨다니면 그 석 달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을 의심하고 또 얼마나 많은 백성을 내가 고생시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전염병으로 택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다윗의 하나님의 이제 모든 것을 맡기겠다라는 믿음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징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몇 명이 죽냐면요, 하룻밤 사이에 7만 명이 죽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그것을 그치지 않으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전멸할 수도 있는 그러한 무서운 징계였어요. 근데 거기에 다윗이 무엇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보고 있는 겁니다. 내가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오고 주님 앞에 엎드리니 하나님이 이 징계를 멈춰줄 것이라고 이 다윗이 믿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의 믿음대로 그 겸손함을 보시고 모든 것을 맡기는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 징계를 3일 만에 그쳐 주십니다. 비록 7만 명은 죽었지만 전쟁이 나면 수십만 명이 죽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7년 동안 흉년이 들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죽겠어요. 그 당시에 농사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는데 그나마 하나님이 이 공동체의 죄를 7만 명으로 멈추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윗의 겸손한 믿음이라고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여러분, 세상의 겸손은 내가 고개를 숙이고 낮추는 것으로, 그래서 사람들에게 좋은 인격이 되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겸손은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의지하겠다라는, 내가 힘이 있어도 내가 남 앞에 그 힘을 나타내지 않고 엎드리겠다는 그 정도의 겸손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붙들겠다라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겸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이 겸손의 믿음으로 죄를 지었으나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얻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다가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다윗이 죄를 지고 다윗이 하나님을 붙들고 가는 인생이 되었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성경을 읽고 또 읽으니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셔요.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움켜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다윗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다윗은 연약하고 다윗은 죄인인데, 다윗은 아무것도 아닌 인생인데 하나님이 그를 붙들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선한 역사로. 다윗이 좋은 왕이 되고 선한 왕이 되고 존경받는 왕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붙드셨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붙잡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움켜쥐시고 있기에, 우리를 붙들고 있기에, 아니면 내 손을 꼭 잡고 가시기에 우리가 다시 회복되고 살아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의 손을 잡을 만큼도 힘이 없으세요?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이 안고 가십니다. 하나님이 업고 가셔요. 그것이 우리를 붙들고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 징계의 마지막에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하나님의 제사를 지냄으로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시고 끝이 납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나중에 다윗이 그 땅을 사서 솔로몬이 성전을 세울 수 있는 터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의 그 터가 나중에 골고다 언덕과 가까운 터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는 장소가 됩니다.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다윗은 성전이 있어야, 예배가 있어야 산다라는 사실, 힘과 능력이 있어야 사는 것이 아니라 예배와 은혜가 있어야 산다라는 사실을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 앞에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마음속에 다시 성전을 세워야 되겠다는 불같은 마음이 일어나요. 그리고 자신은 피를 흘린 자로 이 성전을 세울 수 없지만 솔로몬이 이 성전을 세울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맞춰주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성전을 이루고 예배를 살리고 회복이 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결국 십자가의 은혜와 역사가 되었습니다. 이제 다윗이 만들었던 그 성전, 예수 그리스도가 지신 십자가는 누굴까요? 바로 우리가 그 성전이고 우리가 바로 그 십자가입니다. 이제는 내가 주님의 뜻을 이루고 이제는 내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런 예배자요, 성전을 세우는 자요,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이런 죄인이, 나같이 무능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자비로운 마음 하나 때문에 오늘 이 놀라운 성전으로 함께 자리를 잡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자녀예요. 왜요? 다윗보다 더 큰 은혜를 받았어요. 다윗은 이 은혜를 몰랐어요. 그가 그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인지를 깨닫지 못했어요. 근데 우리는 다윗이 깨닫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위대하고 복을 받은 성도죠. 오늘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이 은혜를 붙잡고 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니, 나를 붙잡고 가시는 하나님을 내가 정말 의지하여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 손을 붙들고 함께 걸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삶, 여러분의 주신 것으로, 여러분이 가진 것으로, 여러분이 사는 것으로 하나님의 의미를 이루는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전번 이 시간 이 말씀 의지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같은 길을 걸어가는 것을 좁은 길을 걸어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좁은 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가는 사람이 적기 때문입니다. 문이 작아서 좁은 문이 아니라 사람이 적게 들어가기에 좁은 문입니다. 오늘 그 적은 자가 되기를 소원하고,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오는 그날까지, 정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내가 가는 길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이 세상의 영광보다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영광을 맛보는 우리 귀한 믿음의 삶이 되게 달라고 우리 시간 같이 한번 통성으로 잠깐 동안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내가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좁은 문, 좁은 길이나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하나님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놀라운 은혜의 길, 축복의 길, 믿지 않는 자는 알 수도 없는 이 주님과 함께 가는 영광의 길이 바로 우리 인생의 길이 되게 도와 주시고, 이 길을 걸어감으로 내 개인의 문제와 내 삶의 모든 문제까지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역사를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끝까지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의 동행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축복의 길, 영광의 길, 그 은혜의 길을 뺏기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의 소망, 그리고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